신우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영상 편집이 지연되면서 해설 말씀을 수요일부터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에 올린 그 성경 읽기표를 통해 꼭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해설보다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영상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 사도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 불렸던 제자였지요.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키라고만 하진 않았어요. 그보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도 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이 핵심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기간은 잠깐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로마의 폭정이 있을 때 쓰여졌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이죠. 자, 그럼 1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삶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길만이 산소망이 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미리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또 성령님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며 살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을 받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어서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결코 썩거나 변하지 않는 이 산소망인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에게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얻게 될 이 부활체로 새로운 영적 생활을 보장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이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보존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현재 우리가 가진 이 구원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즉 3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적인 사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든 사람의 관계든 내게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를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연구하다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계시를 받았고 또 천사들도 갈망하는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이 내게 곤욕스러움이 아닌 것은 내가 받은 특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든 내가 거기서 느끼는 고난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가져오시죠. 우리를 위해 하늘에 보존하신 기업과 예비하신 구원을 선물로 가져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14절과 16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특징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욱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 은혜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만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만 닮아간다면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해방시킨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게 하시고 또 결국은 영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힘과 아름다움과 부와 명성은 곧 시들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썩어 없어질 덧없는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았어요. 네, 신우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또 편안한 시간 보내길 바라요. 네, 샬롬. 내일 봐요.